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하나님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잇는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나옵니다. 헤세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그런 함축적인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요. 그 반드시 지키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라를 위하여 막벨라굴을 사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슬픔을 우회하지 않고요. 믿음은 슬픔 가운데 일어나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 값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값은 얼마일까요? 나의 값은 분명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고 해서 값없이 싸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비싼 값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받은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한 가치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무덤 옆 페이지가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이죠. 1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접 보면 나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걸어 갔다라는 의미로 표현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많은 날과 세월을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깊숙이 걸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음의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우리가 점점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차곡차곡 채우며 그 은혜의 자리에 깊숙이 걸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날마다 더 풍성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꽉 찬 상태, 충만한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 위하여 이삭의 배필을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통해서 세대를 잇는 작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24장의 두 기둥은 늙은 아브라함과 위로받는 이삭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그런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헤세드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49절을 보면 신실한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를 표현해요. 그것을 히브리어는 헤세드 베마트라는 단어인데요. 신학생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면 졸업식이나 뭐 할 때 주석 파는 책 장사들이 잔뜩 와가지고 팔거든요. 그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큰 책이 헤세드입니다. 그 책 하나 있으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모든 과제를 거기서 그냥 다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책인데, 요즘은 UBS 하나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 헤세드는 은혜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부르죠. 늙은 종을 불러서 언약의 맹세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언약의 맹세를 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형태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죠. 그리고 서류에 사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맹세는 허벅지에 손을 넣고 그 약속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 결혼은 아브라함의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주의 주권자,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맹세에 따라 신부감을 찾으려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도 여성이 많은데 3절에서 6절을 보면 원칙을 세웠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라. 또 신부감을 찾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싫다고 한다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만약 데리고 가면 이건 이 우리의 맹세를 깨트리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굳이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며 가나안 여인을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누구의 땅이냐? 함과 가나안의 땅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진녹하게 술을 담가가지고 실컷 먹고 취해서 누워있을 때 함과 그 아들인 가나안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 그 아버지를 덮어줬죠. 그랬더니 노아가 깨고 나서 그 함과 가나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주했어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덮어줄 줄 모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요,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자리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을 거부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결혼은 고대에서는 동맹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청춘이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재벌들, 그리고 정치가들. 재벌들은 누구랑 결혼을 해요? 자기들끼리 결혼하죠. 부의 확장을 위해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일종의 동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는 그 회장은 대통령 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분할 중인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엄청 커져서 그 위자료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막 세간에 아주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언약을 맺는 자리인데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이 언약을 맺는 자리가 동맹이나 흥정의 자리로 격화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돼 버리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으로 가라. 이 고향은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형제, 가족, 이웃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쟤 왜 갑자기 짐 싸서 이사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뭐 서운하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물어보죠. 왜 짐 싸서 이사 가냐고, 어딘지 알고 가냐고, 가면 죽는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난 그 하나님 따라 갑니다 하고 가버린 곳. 그러니 그들의 기억에는 어떤 기억이 남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야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서양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음을 늘린 거죠. 야훼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들어왔던 그 길을 답습하여서 이삭의 아내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제가 매우 많이 말씀드리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의미한다고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인생관, 가치관, 교육관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 이것이 언약 안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여전히 세상적 인생관, 여전히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계속 부딪혀요. 계속.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우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나와서 다시 나오나요? 거듭남이란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잇는 그 사라의 빈 장막을 채울 사람을 아무나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맹약을 맺고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100km 정도 되는 그 100km를 낙타 10마리와 함께 수종드는 종들과 결혼 예물을 가득 실은 그 카라반이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귀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점에서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한 문장의 기도로.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큰 결정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산을 합니다.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문을 구하기도 하죠. 모여서 같이 간 사람도 있으니까 회의를 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신부감을 찾을까? 사람마다 다 보내가지고 그동의 명문가는 누구인지 이렇게 리서치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무릎 꿇지 않는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 꿇는 분석은 헤세드를 식별하는 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뭘로 시작돼야 될까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통제의 환상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통제하려고 하는 환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나의 통제 아래 있죠. 요즘 이 어린이날 지나면서 이제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 대부분 누굴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학교에서까지도 그 아이를 그리고 그 학교를 그 선생님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통제의 환상이 너무나 강해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든 변수를 자기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심리적으로, 역설적으로 결정 능력이 마비됩니다. 결정을 잘 못해요. 결정 장애가 생기는 거죠. 식당에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짬뽕 있으면 요즘은 짜장면도 한두 가지 아니고 짬뽕도 한두 가지 아니고 메뉴가 팍 나오죠. 그러면 메뉴만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통제의 환상 가운데 빠지면요, 그 고민이 더 깊어져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거나 시키죠.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작은 결단조차도 짓눌리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통제하려고 하는 환상 가운데서 생기는 오작동입니다. 근데 반면에 위탁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원을 보존합니다. 이 종은요, 100km의 변수를 자기 머릿속에 다 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위탁했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스탠포드 그 신경 뇌과학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뇌과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최근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 또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방송 가운데 한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신에게 맡기면 해결된다 그러고 얘기해요. 신에게 맡기면 그냥 맡기면 되는데 다 일일이 통제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그런 통제의 그런 스트레스, 선택의 스트레스, 선택 장애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자꾸만 통제하라고 얘기하죠. 관리하라고 얘기하죠. 네가 다 알아야 돼. 네가 다 돌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매약을 맺은 언약을 잇기 위해 출발한 이 종은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그 만나게 하사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요, 직역하면 마주치게 하소서라는 단어로 직역할 수 있어요. 마주치게 해달라고. 마주치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 안에는 신뢰의 내면 언어가 담겨져 있고요. 믿음의 사람 앞에는, 우리 앞에는 헤세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헤세드의 강을 흘러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변수를 파악하지 못해도 누가 앞서가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종이 이렇게 기도를 다 끝까지 마쳤을까요? 마치기도 전일까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말을 마치기도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강을 걷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보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는데요, 생각하는데요, 구하는 것과 생각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여호와 이레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치기도 전에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의 문법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나 자주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응답이 청원을 앞질러 이미 와 있을 때를 경험하게 돼요. 앞서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주저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는데 다시 계획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꼬여버리겠죠. 우리 인생도 꼬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 기도 말이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종이 그 리브가에게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할까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서 마실 물을 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리브가의 행동이 계속 나옵니다. 내리고 길어 올리고 붓고 달려가고 다시 길어 올리고 낯선 자에게 낙타에게 청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헤세드의 미시적 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 있으면 우리 안에서도 무엇이 흘러나갈까요? 은혜가 흘러나가죠. 사랑이 흘러나가죠. 친절이 흘러나가죠. 존중이 흘러나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이 리브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친절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할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주의 사랑과 성실로 해석된 이 말씀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성실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군요. 이 헤세드란 단어가요, 이 방금 읽은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돌판에 받죠. 근데 돌판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해서 그냥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좀 써주세요. 깨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써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와 진실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는
이 헤세드를요,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카리스 카이 알레테이아. 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그게 뭐예요? 은혜. 그래서 카리스마타. 이거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카리스마가요, 막 인상 쓰고 성질 부리고 뭐 힘쓰는 거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예? 은사,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잘 사용하는 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 잘 위로하는 사람, 잘 친절을 베푸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 참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러니 헤세드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한 그 친절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한 일이 뭘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와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요, 심리학자 에몬스 메칼로프가 연구한 것은 감사일기를 쓴 집단과 통제 집단,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는 집단과 정서지표, 신체 건강지표, 만족도를 측정했는데요. 어디가 훨씬 높을까요? 감사일기를 쓴 집단이 훨씬 높습니다. 이 감사는 정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아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거는 정서로서 감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보는 것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것뿐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제가 세수하다가 허리가 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통증이 가시고 일어서 보니까 서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서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겠네요. 무슨 순간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요, 자꾸만 통제 환상에 빠져 있으면 분석하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분석하고 결정하려고. 그런데 이 헤세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분석하기 전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분별하고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식이 더 명확하고 더 속도 있고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될까요?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요, 경배하고 식별하고 결단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 에너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결정이 어려워져서 미뤄지고 느려지고 그래서 기타 떠난 다음에 기차표 끊는 거예요. 비행기는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종이 이제 리브가의 초대를 받아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이 되게 길잖아요. 68절까지, 7절까지 있는데요. 34절부터 49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 종이 기도한 것,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리브가의 친절, 그리고 종이 하나님을
경배한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반복된 스토리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3번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총독 앞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 황제 앞에서도 얘기했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이 결혼하게 된 것도 인간의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50절에 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50절에 읽어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신 것 같구나.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구나.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헤세드의 그 은혜에 충만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망의 이유라고 했어요. 소망의 이유.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다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난 평안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풍성할 수 있어.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되려면 이제 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며칠 묵었다 하자. 그럽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58절에 보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했는데요. 이전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이 리브가가요 한마디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58절이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결단이 어때요? 결단이 확실하고 단순하죠. 우리가 헤세드 안에 거의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요. 그냥 분석, 생각, 고민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해요. 결단이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에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게요? 아브라함이 가니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라고 할 때도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리브가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언약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리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플랜 짜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가 결정 피로를 얘기해요. 결정 피로. 결정을 미루는 행위 그 자체가 결정의 능력을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로 시작했으면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결정하면 결정 자체의 결정 능력을 소모시킵니다. 하자! 온 가족이 가자! 그랬는데 그럼 딱 가면은 어때요? 깨끗하고 상큼합니다. 그런데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러면은 가도 어때요? 가도 그냥 찝찝해요. 남편이랑 어디 좀 가자고 그냥 산에 좀 갈까요? 그러면 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데 막 그래서 삐져가지고 있으면 또 그지 가자 그러면 안 가느니만 못한 수준이 돼버리죠. 왜 그럴까요? 결정 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브가의 한 단어, 자기의 인생을 건넨 것인데 이미 드러난 헤세드의 흔적 위에서 자기 자원을 보존하는 결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사라의 그 빈 장막을 채우는 새로운 주인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 이끌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우선순위로 삼으면 됩니다. 그때 이 헤세드의 하나님, 앞서 일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62절 보니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 리브가를 영접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어디도 들어보신 것 같죠? 그렇죠?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눈이 열어서 그 우물을 발견한 그곳.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헤세드의 그 은혜가 쭉 흘리면서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리브가도 같이 편입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경을 함께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그 빈 장막을 슬픔으로 남겨두지 않고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항상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근데 무조건 결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뢰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헤세드, 이 카리스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